생명을 풍성히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2020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전인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구원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린다고 그 감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작정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 부안에 줄포 저류지가 있는데 그 저류지에는 이순신 장군을 영화 찍은 세트가 거기에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 잘못했는지 본인 실력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어요. 불멸의 이순신에게도 실패와 고통의 기간이 있어서 이 부안 줄포 그 해안가를 방황하여 걸어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영화 촬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과거도 낙방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구원의 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전진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잊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든지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두려움과 정체의 마음, 현상에서 그냥 머무르려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모든 것들이 얼어붙어 있으면 식물이나 동물이 성장하거나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얼어붙은 것이 풀어져야 식물도 잎이 나고 자라고 동물도 활발하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겨울에 날씨가 온난해서 무등산 개구리가 벌써 나왔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무등산에서 동면하고 있던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입니다. 기후변화를 알려주는 생물 지표종인 북방산 개구리가 작년보다 거의 한 달이 앞서서 산란을 했어. 알을 낳았어요. 갑자기 추위 나오면 이제 다 얼어 죽을 판이에요. 날씨가 푸근하니까 활동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퇴행 현상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잘 다니다가 잘 자라다가 둘째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이 딴 데 좀 기운 것 같으면 간혹 퇴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하던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부모님의 관심을 끌어드는 이상한 어린아이 옛날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그같이 퇴행 현상이 일어나서 요즘에 남녀 동등으로 그같이 남존여비 그런 주장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접받고 살던 사람이 아내가 남편에게 설거지하라고 하면 어찌 인생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었는가 해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조선시대 여자를 만들려는 그런 퇴행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이 변해야죠. 오늘날 자유민주 복지국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에게 언로가 열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독재 시절이 좋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이와 같이 이것저것 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민주화에 역행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퇴행 현상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더 민주화되고 더 자유롭고
더 올바른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내일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 삶에 희망이 가득한 것인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없어지면 마음이 낙심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28 청춘이 좋다는 것은 어린 시절은 자고 나면 키가 크는 거예요. 사람이 꼭 왜 키가 커야 되는지 그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키가 크고 자고 나면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건 28 청춘의 시대죠.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28 청춘이 아니라 때가 지나면, 자고 나면 주름살이 늘어나요. 자고 나면 몸이 이제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낡아지고 몸만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갑각류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서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 갑각류는 많이 먹고 자고 막 그러면 이제 속에 힘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허물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다니는 개는 27번 허물을 벗는다. 그래서 먹고 한참 성장하다가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쩍 성장하는 거예요. 또 먹고 자고 막 해가지고 속에 그 힘이 충만하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면 또 껍질을 벗어서 27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27번 그렇게 성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육적인 것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의 성장으로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으면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절정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쇠퇴하고 그때부터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혼의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 편지에는 희망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온 힘을 다했는데 이제 나는 감옥에 갇혔다.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이냐?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언젠가 감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행할 것을 이와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순신 장군처럼 낙방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는 희망 가운데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에가 자라면 여러 번 잠을 자고 이제 가장 성장하면 누에가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그 누에가 명주실을 뽑아내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칭칭 감습니다. 처음에 그와 같이 누에 고치를 통해서 비단을 만들어낸 것을 누가 개발했는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벌레, 이 미물이 어찌 어리석은가, 자기 스스로 실을 뽑아내서 자기를 그와 같이 동여매다니 어찌 그와 같이 실패한 삶을 사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누에고치 속에서 누에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일으켜서 기어다니는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나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주께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면 기필코 우리도 날아오르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성장도 한때는 시도하고 물질적인 성장과 발전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믿음의 성장을 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꿈꾸는 삶이 되면 저절로 성장합니다. 누에고치 속에서 꿈꾸고 나비가 되는 이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찰싹 달라붙지 않으면 진액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결국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못 쓰는 것이 되니까 그건 결국 불살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생명의 진액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금방 잘라내면 그 가지가 금방 죽지는 않죠. 그래서 인생이 한동안 그와 같이 살아있고 육적으로는 계속 자손을 낳고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나온 가지는 본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우리의 가지를 돌 감람나무에 우리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하면 우리는 들포도 가지였는데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을 받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붙어 있어야죠. 요즘에 전기 시설에 보면 불이 깜빡깜빡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저 그 불빛이 전멸하는 것이죠. 전기 그런 중단됐다 다시 이어졌다 함으로써 등불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해가지고 정신어지럽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그와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예수님의 진액이 충분히 우리에게 흘러들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어떠한 시련과 어둠이 다가와도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은즉 우리는 다시금 뒤로 물러가서 후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뿌렸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쥐어먹어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돌밭에 부러져 가지고 싹이 났어요. 그런데 싹이 난 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돌밭이니까 흙이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말라서 죽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희한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그같이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 생명이 있다고 멀리 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 떨기 있는 곳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것은 이제 가시나무하고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쾌락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떠난 이유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졌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것도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이죠. 그건 쾌락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창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교회에도 그와 같이 세정제를 준비했으니까 그걸 깨끗이 씻고, 또 그냥 감기나 몸살로 기침하는 분도 다른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스크도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위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30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질그릇에 어떤 독충이나 벌레 같은 것, 수상한 것이 떨어졌으면 그 그릇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생적인 것으로 성경에서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위생적인 일을 등한히 하고 의학적인 그런 처치나 치료 같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생학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성경을 통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염려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고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생학적인 것을 잘 지키고 청결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 염려와 또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로막거나 쾌락을 인하여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일이 없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지금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가지가. 그러면 이 가지는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서 하는 그 진액을 받아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사라고 그래서 중국의 그런 내륙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해서 낙담해서 몸도 아프고 드러누웠어요. 그러면서 며칠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실패로 돌아가고 성공하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내가 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일하는 것이다. 넌 오직 나에게만 붙어있고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 가지가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깨달아서 허드슨 테일러가 자리에서나마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옛날에는 멈추라고 주님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쉬지도 않고 이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멈추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선교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진하고 주님께 꼭 달라붙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성장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스모 씨름 선수에 사가츠카사 히로유키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로유키는 167cm 단신해.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프로 스모 선수에서 크게 활동을 못했어요. 167cm도 뭐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전국 스모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씨름 기술과 그런 실력은 상당하죠. 그런데 키가 안 커요, 키가. 그러니까 1m 80, 90 되는 사람하고 거긴 체급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이 사람이 둘이 부딪히면 그냥 튕겨져 나가죠. 이길 수가, 뭐 기술이 먹히질 않아. 사람이 키가 크는 것도 밥만 많이 먹는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키를 크게 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 다른 키 크는 방법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볼로가 성경을 아무리 가르쳤어도 믿음의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삶의 성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너무 근심하고 애태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세요. 마음에 평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일을 하고 우리는 가지로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야훼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의 진액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는 것을 거부해서 약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아요. 그러면 어찌 치료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이 우리 속에 흘러내려와서 우리의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에서 활개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밀어내고 주님의 거룩함과 생명의 진액이 흘러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아버리면 예수님께 달라붙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우리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액을 거부한 나뭇가지가 말라져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꼭 달라붙기 위해서는 불순종을 제거해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100% 믿지는 못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불순종이 끊임없이 생명의 진액이 나와서 전인구원을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만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을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으로 물 위를 걷었어요. 정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풍랑인 그 밤에 예수님이 시거는 나로 물 위를 건너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건너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발짝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물 위를 걷고 있거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는데 이거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 변수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주님께서 잠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은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심하죠. 하나님, 내가 왜 병에 걸렸습니까? 내 사업이 어찌 힘들고 직장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한 것이 인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안 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고,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진액을 우리 속에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벌써 세견하게 했어요. 불순종, 그 다음에 의심, 교만. 그런데 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한 것은 그 사람만 안 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뿐 아니라 생명의 진액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전인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기가 어려워요. 그 미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분노도 있어요. 분노가 가득하면 이 세상에서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5개만 그래도 기억해 두세요. 분노를 없앱시다. 미움을 없앱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면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진액이 우리가 흘러넘치면 가지에 속하는 우리의 삶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1천척 지남에 큰 강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가득했다고 에스겔 47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긍정과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생명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만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힘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면 가족이 기뻐하는 것이죠. 집안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는 온 동네가 웃음이 가득하고 이웃이 기뻐하여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많은 사회는, 그 크리스찬들이 많은 광주광역시에는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사회는 나라도 잘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온 세계 만방에 살리는 역사로 충만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생명의 기운이 넘쳐서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백성에게 기쁨을 주고 온 세계의 희망이 되는 위대한 역사로 뻗어나가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된 해가 되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